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부터는 7년 환란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7 재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전쟁과 자연 파괴로 인한 환경 오염이 한계점에 이른 상황이지요. 3차 대전 중에는 핵무기를 비롯하여 엄청난 위력의 무기들이 곳곳에서 터집니다. 그로 인해 자연이 심하게 파괴되고 기후조차도 크게 변하지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을 차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존층의 파괴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있는 한계를 넘었기에 세상은 점점 더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그나마 연합정부로 인해 유지되던 질서도 파괴되고 연합정부도 점차 기반이 흔들리게 되지요. 마침내 연합정부의 붕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하늘을 원망하기만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된 탓을 하늘로 돌리며 하나님을 더 회방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시험으로 그냥 통과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시험도 통과하고 축복도 받느냐? 그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굴복으로 그들이 굴복하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오히려 축복으로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진리는 너무 참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많은 시험 환란이 여러 어려움들이 왔어도 저는 어렵다 생각해 본 일이 별로 없고 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왔던 거 아닙니까? 오직 영광만 돌려왔고 그때마다 축복받아서 오늘날 세계적인 이런 교회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다니엘을 봐요. 다니엘 아무 잘못 없이 사자굴에 좀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갈 줄 알아요. 들어가면 뭐 사자가 와서 입을 막아주고 살 거다라는 생각 해본 일 없어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그냥 사자가 밥이 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기도. 그 감사기도가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다 반전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사자의 그 가족과 함께 사자밥이 돼버리고 다니엘은 더 크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임금이야 모든 백성이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감옥에 갇혔어요. 잘못해서 갇힙니까? 우리 주님 복음 전파하다 감옥에 갇혔죠. 그것도 깊은 감옥에 쇠사슬로 칭칭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해야 돼요. 아이고, 이런 깊은 감옥에 또 매도 맞고 지금 들어와서 어찌하면 풀려날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언제 역사하실까? 만약에 이대로 여기서 죽지는 않는가? 온갖 염려, 근심, 걱정 혼자 사서 한다 이 말입니다. 할 필요 없는 걸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깊은 밤중, 그 시간이면 잠자야 할 깊은 밤중에 신과 함께 하나님께 찬미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천사가 와서 역사해버리지 않습니까? 감옥문 열고 찾고 채운 거 풀어주고 감옥문 열어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진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요, 들었으면 마음에 새겨서 양식을 삼아야죠. 내 거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 그것이, 그 말씀이 이제 떠올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축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지요. 원수마귀 사단을 치는 깨어지고 분쇄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주변 탓으로 원인을 돌리려 하는 것이죠.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했습니다.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짐승 곧 연합정부가 힘과 권세를 잃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연합정부의 경제적 지배력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사실 연합정부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경제력이었습니다. 그 경제력의 배경은 바로 자원, 그 중에서도 석유였지요. 3차 세계대전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연합정부는 중동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합니다. 그것은 곧 석유 자원에 대한 지배력이지요. 그런데 본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석유 자원이 고갈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곧 연합정부가 힘과 권세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극심한 재앙으로 인해 석유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 오히려 석유 자원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전 세계로 알려지고 각 나라들은 석유 확보에 혈안이 되지요. 이전까지는 자원 분배 역시 연합정부가 나서서 처리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석유 자원이 고갈되어 간다는 소식에 각 나라마다 조금이라도 더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되지요. 그나마 남아있는 석유 자원도 이제는 제대로 분배되지 않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있어도 아직 이 석유를 대체할 자원이 나오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 해 빛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해도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자동차가 굴러갈 리 없는 것이고, 발전소 이렇게 참 가동은 많이 발달하면 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세월에 언제 그게 등장할지는 모르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아직 대체 연료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소금은 올라가고 자꾸 또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니 문제 아닙니까? 자꾸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 엄청나게 기름을 씁니다. 발달해 가니까 점점 이제 고도 성장해 가니까 엄청난 기름 양을 쓰고 있는 거죠. 연합정부도 자기들이 먼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관련 있는 나라에 우선적으로 석유 자원을 공급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지역이 생깁니다. 불만이 쌓이다가 결국 터지기 시작하지요. 여기다가 그동안 덮어두었던 문제들에 대한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연합정부가 불평등하게 행했던 일들에 대해 그동안은 참고 덮어갔는데
이제 그것들까지 함께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결국 전쟁이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는 말씀이 바로 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나름대로 강대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그동안 연합정부에 협조하던 것을 깨고 연합정부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금 남은 석유 자원을 차지하고자 전쟁까지도 불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연합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이번 기회에 세계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잡아보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유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루시퍼 주관을 받는 더러운 악의 영들이 세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지요. 이러한 더러운 영이 각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용은 악한 영의 세계에서 루시퍼를 대신하여 어둠을 주관해 나가는 실질적인 권세자입니다. 용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은 이 땅의 악한 자들을 주관하여 미혹에 가지요. 그런데 이때는 특히 용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이 이스라엘의 머리된 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다음으로 짐승은 연합정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그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짐승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것은 그 우두머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어둠으로 이끌어 간다는 의미이지요.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는 7년 환란 때 연합정부와 결탁하는 종교의 수장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가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루시퍼 주관을 받아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이지요. 그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말씀한 대로 그들은 어둠과 악에 속한 영들로서 혼란과 전쟁과 파괴를 일으킵니다. 이들이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시점이 되면 이처럼 또 한 번의 전쟁이 허락되지요.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석유 자원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동안에 쌓였던 여러 가지 불만들이 표출되어 터지는 것이지요. 강력한 연합정부에 의해 통제되던 상황이 어떻게 이처럼 갑자기 전쟁으로까지 번져나갈 수 있을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정부가 그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힘 있는 나라들이 협력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7년 환란 초기만 해도 강력한 힘을 가졌던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정부 편을 들어주었고 미국도 협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연합정부의 힘이 워낙 강력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협조하는 것이 자기들의 유익에도 맞기 때문에 잠잠히 따라 주었던 것이지요. 7년 환란의 혼란을 안정시키고 그나마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 집단에 협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세계가 혼란스러워지자 예전의 강대국이었던 나라들도 각자 자기 살 방법을 찾게 되지요. 그동안 아무리 힘이 많이 쇠퇴했다 해도 여전히 큰 힘을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연합정부에 반대하며 다시금 자기들끼리 연합하여 맞서게 되지요. 연합정부가 약속했던 경제적인 혜택이 더 이상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스스로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연합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세계 패권을
잡아보겠다는 야심을 품습니다. 애초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뭉쳤던 나라들이기에 다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흩어지게 되지요. 이처럼 7년 환란의 막바지에는 전 세계가 다시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며 혼란 상황 속으로 빠져갑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정녕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7년 환란의 고통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경계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바로 신부 단장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신부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옷은 사람들의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신부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에 할례하여 의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할례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니 그 마음이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이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사람이 겉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죄악을 품고 있다면 이는 겉으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과 같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적인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닌 마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하지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천국에서는 세마포 흰옷을 입게 되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죄로 물든 유구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예복인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아 아름다운 신부로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에 할례하여 신부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지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머리로는 많은 것을 알지만 막상 행함이 따르지 않는 신앙, 그러면서 점점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신앙, 이러한 신앙을 경계해야 하지요.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이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셨지요. 이 땅의 금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금, 곧 변치 않는 믿음을 사야 합니다. 흰옷 곧 거룩한 행실을 이루어야 하지요. 세상 것을 바라보다 멀어버린 눈을
돌이켜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저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니까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깨우침도 오지 않고 마음에 있고 생각이 있는 것은 세상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영의 눈은 멀어버리는 거죠. 이게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사, 표적과 권능, 또 수련회, 각 수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제가 없는 동안에 해서 온 지금 간증만 해도 너무 많아요. 보고서와 수련회 각 무한도 단물대에 가서 있었던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권능, 또 치료 역사, 그 많은 것들이 저에게 보고된 게 지금 너무 많아요. 물론 읽어드릴 수도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그렇게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바 되어도 여전히 믿음을 안 갖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세상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것을 취해 나가니까 영의 눈은 볼 수가 없어요.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알 수가 없죠. 영의 눈이 열려야 듣고 보고 깨우침이 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와 닿는 것인데 세상 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끊지 않기 때문에 눈은, 육의 눈은 떴어도 영의 눈은 소경이 되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혹여라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있다면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라도 영적인 충만함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해도 기쁨과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영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정령이 빛 가운데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헤아릴 수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했는데 헛된 것 취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한 영원한 것 취해 나가게 도와주셔서 결코 7년 환난과는 무관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한 영혼도 7년 환난에 떨어진 일이 없도록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본바요 만진바요 수많은 기사 표적과 권능을 체험해 본 바입니다. 아버지, 더 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